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도곡 일요주일 2부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참 진리이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비추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고백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길과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세상 욕심과 자랑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 공동체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년 새벽기도회와 2026년 선교 헌금 작정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온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으로 새 방향을 세우며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이재훈 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란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화폐 가치 급락과 극심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난, 히잡 시위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소요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이슬람 체제 아래 신음하는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억압과 두려움이 아닌 참 자유와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주 임재 찬양사역팀과 챔버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더욱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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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박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곡교육관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또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개선된 예배당 또 교육관에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예배 또 우리 차세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곡 예배당에 다시 웰컴 백 하신 걸 환영해서 교회가 떡을 오늘 준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네.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 헌금 작정을 금주까지 진행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고 또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토요일까지 전 캠퍼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유튜브나 CGN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드려지는 1월 비전헌금은 미얀마 카친족의 또 선교병원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 드려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과 사상들, 불법적인 그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과 제도들, 이 땅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특별한 섭리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극히 타락한 가운데 휩쓸려가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 사상이 법과 제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말세에 온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착수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한 보완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대에 12제자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12이라는 숫자를 의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12명이 12지파를 문자적으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선정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만 12이라는 이 숫자가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메시아가 이루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명을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또 수백 명, 또 성경에 나온 숫자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고 더 좁히면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70명에서 더 좁히면 12명, 그리고 12명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리더십으로 하여 12명을 훈련하셨고 12명이 70명을, 70명이 120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시대의 조직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그런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온 열방에 그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말리엘, 니고데모, 그러한 훌륭한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율법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주변 도시, 또 그 중에 핵심 제자들은 어부들로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따지자고 한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첫 제자 그룹을 택하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벳세다라는 지역,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벳세다 출신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어부들 가운데 핵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그룹이 본래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었다는 그런 말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제자들의 구성원을 보아도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질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 관심사도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왔죠. 가룟 유다는 그 출신 배경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룟 유다는 지극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물질적인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이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던 그 동기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상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에 대한 탐욕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그런 것에 관심 없었던 이 어부들의 그룹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보면 구성원들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혼을 팔아 먹은 도둑들이다. 그렇게 불리는 경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들,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테러도 해야 된다. 물리적인
공격도 해야 된다라고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당시 유대사회의 갈등의 한 중심에 있었던 두 그룹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으로부터 물리적 공격도 받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12제자 중 한 그룹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복잡한 그 유대 사회의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 속에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동체는 이 사회의 어떤 직업, 이념, 배경을 가진 사람도 사회에서의 모든 갈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녹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부르심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를 부르셨을 때는 저도 세리와 같은 내국노 그룹이 아닌가, 또 열심당원을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도 열심당원인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을 뛰어넘으셔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순원들이 때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시각,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하기조차 껄끄러운 그러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끄셨던 12제자 공동체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이끄심으로써 오늘 온누리교회 모든 이 순을 이끄시는 많은 순장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순장님은 참 이 순장하기 힘듭니다. 너무 순원들이 생각이 달아서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힘든 순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이 아마 내가 맡은 순일 거야. 세리마태도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베드로, 좌충우돌하는 베드로, 아주 음흉한 가룟 유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끄신 제자 그룹을 보면 순장 못하겠다 이런 말 나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이들을 부르신 것이라고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넓은 의미에서는 몇백 명의 그룹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허락되면 어떤 자신의 사정이 가능할 때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들을 1단계의 제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전폭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생업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 바로 2단계이죠. 12제자 그룹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고 3단계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3단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 속한 제자인가? 그저 사정이 허락되는 한 예수님 잠시 만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인가? 더 나아가 나의 삶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제자 삼는 단계의 제자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제자들의 스펙트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12제자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12제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네 곳에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명단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12제자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먼저 만난 그룹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12명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여러 행동들을 보면 실수가 많았죠. 베드로의 단점을 보면 그의 단점은 언제나 말이 앞서고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신을 과신했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이 앞선 다혈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이 어떤 영적인 자질, 그가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중요한 자질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언제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장차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베드로가 첫 번째 단계의 제자 그룹에서 그저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사정이 허락되면 만나는 단계에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단계의 제자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유대인 이름으로는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복음서에도 한 7명의 시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도 나오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열심당원 시몬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게 혼용돼서 쓰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붙여서 구분하든지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붙여서 구분하든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원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안드레,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형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쓰지 않고 그 갈릴리 지방의 토속 언어인 아람어를 주로 쓰셨습니다. 게바는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는데 베드로, 우리말로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흔치 않은 이름이죠. 독특한 이름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그 이름을 처음 받았을 때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본 분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장차 내 이름을 돌이라 하리라. 바위란 뜻이죠. 돌이죠. 큰 바위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 차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제자 그룹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드레가 동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으로는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따라다닐 만큼의 어떤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매우 현실적인 직업이죠.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철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예수님 뵈면 되지. 굳이 내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시몬의 배를 이 강대상처럼 사용하셔서 그곳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네 가지 이유로 베드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는 겁니다. 어부에게는. 어부들은 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새벽에 돌아와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이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제 쉼을 가지고 저녁 늦게 또 다시 나오는 그러한 일과를 루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 그물을 내리면 다시 또 씻어야 되죠. 그물을 내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씻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 물 밑에 있는 쓰레기들, 오물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다 손으로 떼어내는 작업은 매우 고된 작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생활의 리듬이 중요한 직업의 특성상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한쪽에 서서 보면 호수가 다 보입니다. 전경이. 베드로는 이미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내릴 만한 곳은 다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부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아침에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잡히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만 다루는 목수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은 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돌을 더 많이 다룬 직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편하게 목수 그러지만 석공에 가까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을 함께 다루는 그런 직업이었죠.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어쩌면 베드로의 기질을 통해 볼 때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을 아마 역임하든지 현직이건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 출신이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한테 그물을 내리라 말라 하는 일은 베드로에게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또 세 번째 이유는 모든 물고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물고기는 밤에는 얕은 곳으로 모이고 아침, 낮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대형 선박으로 고기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몇 사람이
고기를 잡는 것은 얕은 곳에 고기가 모일 때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대형 그 고기잡이 선박이 아니고는 되게 밤늦게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얕은 물로 고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침부터는 깊은 곳에 고기들이 내려가는 시점이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곳에서 지금 잡으라는 겁니다. 밤에 얕은 곳에서도 못 잡았는데 지금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물만이 아니라 가진 그물을 다 내리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상식적으로 답변했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장점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는 돌발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러나 그 모습이 단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영역을 체험하는 어떤 뛰어드는 믿음의 모험적 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앞서 네 가지 이유 외에도 다른 걸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았겠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이유들을 생각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손해보는 셈 치고 틀림없이 고기가 없을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하루 허탕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죠. 해봅시다. 마음으로는 그겁니다. 가지껏 내가 한번 손해보죠. 이런 마음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말 번역이 훨씬 뉘앙스가 살아나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영적인 중요한 자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여러 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항상 말이 앞서고 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확실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항상 베드로는 나서요. 그래서 복음서에 베드로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많아요. 항상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우통을 벗더니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예측 불허의 사람이에요. 예측 불허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진짜 주님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지 어쨌든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베드로의 단점처럼 보이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정말 오라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발을 배 밖으로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물에서 발을 배 밖으로 내딛는 이 과감한 모험적인 성격,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아무리 크리틱하고 비판해도 천국에 있는 베드로 할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너는 무리를 걸어보긴 했어? 난 무리를 걸어봤어. 그런 어떤 영적 체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면, 이 면을 예수님께서 저는 장점으로 보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100% 깨닫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대로 제가 내 삶을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던져볼 때 놀랍게도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던져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비상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상식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영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로만 구성된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내던져보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볼 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발걸음을 내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만 찢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갖춰진 세계관이 찢어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관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개념이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그 만선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또한 특이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박수치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군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이 같은데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매우 특이한 고백 아닙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중요한 장점이죠. 지금 영적 체험으로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많은 고기가 잡힌 것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부자가 됐구나, 그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익숙하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에 취하지 않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죠.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는 선생님이여 라고 했죠. 랍비,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퀴리오스,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 인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주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인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동시적인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인식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선 앞에서 박수치며 기뻐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음.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첫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인생에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제자, 모든 삶을 내맡기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어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장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장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미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결단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체험한 그 체험 앞에서 나타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결단력이 그들에게는 장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왜 어부들을 첫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부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찬바람을 만나고 그 물고기들의 비린내를 참아내야 되는 그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부들이죠.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의 죄악의 냄새, 그 사람의 거부, 그 사람의 어떠한 있는 모든 여건을 참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봐야 되고, 찬바람도 맞아봐야 되고, 거부하는 그 냉대를 참아야 되고, 마치 어부가 그렇게 수고하듯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런 수고를 해야 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질문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내 양을 치는 목자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베드로의 생애 전체는 이 2개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1단계 제자 그룹에서 2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저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팬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동행하는 제자로 돌이키는 데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제 21장에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딘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로, 2단계에 있는 사람은 3단계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세계 고기잡이 연구소.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업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유수한 어장에서 잘 고기의 종류도 알고 분석할 줄도 알고 고기 잡는 기술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미나도 열고 국제 컨퍼런스도 열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하고 연구해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오죠. 어떤 교회에서 요즘은 그런 축호 전도라는 걸 안 하죠. 예전엔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나오시면 전도도 하고 그랬죠. 요즘은 좀 이단 사이비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축호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가는 길에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냐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안 만나고 부딪히지 않고 그냥 오늘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거 귀찮습니다. 저도 가기 힘든데 누군가를 또 데리고 간다고요? 제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름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 앞에 한 발 더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교연금 작정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키즈룸에서 풍선이 터지는 소리만 나도 그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울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욱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고 딱 2주 만에 허브대학부 아울리치 팀을 받았었습니다. 워십도 하고 아이들이랑 만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역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Діти до цього дуже звикли. Я пам'ятаю, як вони чекали, вони виглядали, то стануть біля вікон. Люди приходять для того, щоб подарувати любов, і це дуже круто. 참담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교육이 멈춰진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14살인데 글을 못 읽는 친구도 있어요.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너무 피폐해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Если вот раньше я там что-то делала, и я постоянно... Мне стает, намного легче. Мне стает легче на душе, я прям очень сильно... он для меня отец. 욕하던 아이들, 담배 피던 아이들, 마약하던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이었고요. Все зависимости, которые у меня были, и прокладывал этот путь. В самые тяжелые моменты Бог всегда приходил ко мне. Стало больше желания помогать другим, и хочется, чтобы с какой-то командой все-таки получилось выехать на какие-то разные мисси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던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였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계시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선교헌금 작정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또 작년보다 더 많은 신규 작정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위해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작정서를 보시면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되겠고요. CMS 방식은 신규와 변경이 있습니다. CMS 방식을 하실 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반드시 체크와 서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봉투 방식을 이용하신 분들은 매년 새롭게 작정하시는 것처럼 새로 작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작정서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고 특별 연주를 들으시면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2026년도 또 선교 헌신으로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 작정된 헌금을 통해 주의 역사가 열방에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축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예배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찬송합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겠다 하는 머리 숙인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